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7월 25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남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힘겨운 세상 중에서도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로움으로 인하여 생동하는 이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 주님의 귀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그 빛이 등불되어서 외롭고 어두운 곳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내 찬송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2번, 교동문 32번, 시편 7편 71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모습을 입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의 진짜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찰스턴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전해주시러 잠시 가셨습니다. 오가는 게 안전하게 그리고 잘 인도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그린빌 성경 이제 저희 지금 많은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도 제 눈에 보이기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 작업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학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교회 학교에서 오픈은 다음 주에 하지만 썸머 액티비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칠드런 액티비티, 그리고 금요일에는 페런츠 나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광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유스 액티비티가 있어가지고요. 저기 스모키 마운틴으로 아침 8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저녁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정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 모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었는데요. 네, 이제 또한 교회 학교 시작할 때인데 저희 교회 학교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7시 반이 아니고요 8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간증의 밤으로 모이는데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 기억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오픈하는 그것을 위해서 안전하고 또한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저희 단체 카톡방에 문자를 주셨는데요. 온라인 예언서 통독이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참여 코드는 1234. 네, 외우기 매우 쉽죠? 네, 1234이니까요.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요. 네, 통독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성전 꽃꽂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황경화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빼먹은 광고나 혹시 다른 광고 하실 것이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없으시다면은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군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보고자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고 또한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랑해야 했지만 저희들의 부주의함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선하고 좋으신 주님을 저희들이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 학교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이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대학 진학 그리고 또한 친구 관계와 같은 고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민과 좌절보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오픈하는 것을 안전하고 또한 은혜롭게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서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라야와 헬기야와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비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좀 읽었던 본문이 생각보다 많이 길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양떼를 돌보던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해서 동네 사람들을 놀리고자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착한 동네 사람들은 헐레벌떡 다들 자기의 일을 놔두고 도와주러 찾아오지만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며 약을 올립니다. 다음번에도 또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속습니다.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다음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돕지 않게 되어서 그 소년의 모든 양떼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잘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는요,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더 정직하게 생활하면 필요할 때의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깔려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의 신앙생활이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신뢰할 만한 멋진 분들처럼 이렇게 저희들 다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저희들은 사실 종종 봅니다. 저를 생각해서도 그러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되심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을 넘어서 이웃들에게도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기에 저희들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대로 살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성경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먼저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절이 시작됩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약 50년 뒤에 그 남유다를 정복했던 그 바벨론이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대인들에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페르시아 그 왕국이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지만, 근데 아쉽게도 약 그 이때부터 100년이 지나도록 주전 445년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탈과 그리고 항상 폐허되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에스라였고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였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데요. 여기서 저희들 오늘 본문에 저희 책의 이름처럼 저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자였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에 정착한 유대인 2세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만큼 능력과 성품이 훌륭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진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여전히 성벽이 없어서 폐허가 된 상태 그대로 오랫동안 남겨진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결국에는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 역경 가운데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의 이 회복은 짧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작은 부분에서 드러나지만 사실 넓게는 이 구속사적인, 예수님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곧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넓게는 장차 오실 하늘나라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보면은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의 재건을 이야기하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영적인 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장에서 7장의 그 성벽의 재건 운동은 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후반절은 8장에서 13절은 크게 보면 성령님을 통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영적인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벽이 재건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성벽의 재건을 완수한 이후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얼마 만에 다시 지었냐면 불과 52일 만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사전 답사를 하고요, 유다 백성들을 설득한 다음에, 그리고 온갖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착공한 지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 좀 한국인이 좀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인이었다면 조금 늦었겠지만 한국인이었는지 서둘러서 끝내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이 주변의 위협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마쳤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 봉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 성숙에 있어서 외형적인 조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따져만 봐도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특히 그들은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시간 동안 서서 율법이 낭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 명 쓰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학교 조회 시간에 여러 명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 꽤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은 또한 이것 또한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레위 사람들이 이 들은 율법을 깨닫게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율법을 깨닫게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성경을 읽는 게,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게 원어로 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작성한 그 모세오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숙한 언어는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것은 히브리어고 아람어였던 거죠. 여러분, 이 아람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 아람어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이 모든 것을 통일했을 때 그 왕국의 공용어였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적인 공용어로 사용되어졌었는데요, 이것은 아시아에서 우리 중국어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연결해주는, 이 중국어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생활에서 국제적인 언어인 아람어를 점차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느헤미야가 적혀진 이 시기에는요,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규 신학 과정을 밟은 당시의 사제들이나 레위인들 뿐이었습니다. 곧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저희도 영어가 조금 익숙하다고 하지만 6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생각 외로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결국에 7절에 열거된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이 백성들에게 친숙한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울리는 것 같은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그들은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회개함과 자복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 사건의 계기로 그들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절기일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인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처럼 이 새로운 은혜가 이 절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를 매우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예배를 오픈합니다. 아이들도 오게 되고요.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주로 저희들은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더욱더 지속해서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기 이전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잊고 있었던 것은 없을까요? 우리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이 전체는요, 추적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디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없었던 것인지 추적해서 나의 잘못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 이 저희들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매우 필요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은 정말 신기하게 신약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과 너무나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오순절,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먼저 신약교회의 출발에서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나의 가르침의 그 사역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들의 첫 번째 예수님으로 받은 그 가르침의 수혜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중요성은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받아라고 하는 동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도 그렇듯이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 특징을 보자면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요, 서로 얼굴을 보고요, 대면하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이란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고 상전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가 허무신 막힌 담을 체험하는 자리이고,
구원받은 죄임을 깨닫는 자리, 그 공평한 자리가 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항상 나올 때에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지금의 상황과 조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서 저희들이 다음에 오픈하는 것이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혹시나 모를 미래의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때처럼 성벽이 재건되고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그런 반대하는 상황들이 정리가 되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로마의 황제로부터 압제와 고난이 그들의 바로 코앞에 있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또한 예배를 오픈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넷째로 43절에 사람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믿는 오순절을 받은 그들이 무서워졌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거나 무서워했다거나 혹은 공포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사람들이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쇼핑하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는, 여기가 아니면 다른 거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터부시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기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예배이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의 예배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가운데에서 경외함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요, 나눔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다 팔아서 그들이 판 돈으로 그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멤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시에 함께 우리에게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이 느헤미야서와 사도행전에서 비슷하게 공유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특징에 따른 교회의 결과입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6절에서 놀라운 것은 이 순서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죠.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들의 예배는요, 사실 교회에만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확대된 것인데요, 이것은 느헤미야서에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전체의 절기의 회복일 뿐만이 아니라 초막절과 같은 그들의 가정에서 작은 단위의 회복으로 또한 확대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유스 액티비티가 저 멀리 2시간 반을 가서 스모키 마운틴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 모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정말 절실했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한국말이 너무나도 많이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국말을 잘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함께 부대끼고 좋으나 싫으나 함께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교육부 목사로서 사실 이러한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예배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부족할지라도 용서함과 기대감을 항상 갖는 것, 이것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하나를 더 요구하는데요, 무엇이냐면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지만 제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선배 혹은 저의 친구 목사님들에게 들으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칭송이 없어졌는지를 사실 절실히 느낍니다. 교회 자체가 너무 자신의 교회의 성장에만 중심을 두었지 이웃들에 대한 봉사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들이 터부시한 것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드는 것이고,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많이 교회가 터부시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기 싫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크기나 그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리고 일터와 학교에서도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야 하고, 그때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여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회복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외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가정과 이웃들에 대한 칭송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이 회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큰 성벽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합당한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회복해 달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은 그 제자로서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해 달라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선한 종이 되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고 또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그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받았던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앞두고, 예배 오픈을 앞두고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갈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항상 찾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에 한 번의 그런 뭔가
마약처럼 한 번에 그냥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또한 그리고 또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럴 때에 주님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또한 살아남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온전하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자체가 우리의 간구이며 필요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어라. 그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주님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들고 이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풍요함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모아서 주님께 믿음으로 이 가운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하시고 선한 사역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청소하고 그리고 또한 수고와 정성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그 손길 가운데에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폐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폐회 찬송, 이달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앞으로 이 회복이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그리고 또한 넘어서 이웃에게로까지 주님의 이 회복이 실현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